할렐루야.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새해 둘째 주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함이 성도의 가장 큰 영광이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2022년도를 맞이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이 세상에는 소망을 주고 우리는 그 안에서 큰 은혜와 복을 받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2022년도 주님의 은혜로 큰 복 받으세요 한번 축복합시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소망을 주고 우리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귀한 말씀을 허락하고 계신데, 그 말씀의 제목은 시작, 소금과 빛. 아멘.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 소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물어볼게요. 김지용 권사님, 집에 소금 없으면 어떻게 할까? 그렇죠. 네. 잘 못 살 것 같아, 그죠? 맞아요. 우리 박학재 장로님, 만약에 집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감사하지요. 뭘 빛 없으면은. 난 박 장로님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거든요. 우리 장로님은 분위기 메이커라서. 만약에 빛이 없으면 정말로 어렵습니다. 일부 예배 때 빛이 없으면 어떡할까 그랬더니 우리 지원이가 깜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을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귀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대한민국에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교회가 없으면 2조 시대 들어가죠.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에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는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이 가는 길은 지옥의 길, 사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지요? 예, 감사한 일이고 말고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은 뭐 뻔하지요.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지옥불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서 이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영생을 얻었으니 놀라운 영광을 얻었고, 할렐루야, 이 귀한 복을 얻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바다가 모든 걸 다 받아들인다 해서 바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바다 속에 들어가는 게 오만 가지 다 들어가요. 그렇죠? 물론 맑은 물도 들어가지만 정말 우리가 먹고 버리는 것들이 거의 다 어떻게 가요? 바다로 흘러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바다 속에 있는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생물의 크기보다 바다 속에 있는 생물의 크기가 몇 배나 큽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오염된 물질들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렇게 건강하게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기적인데, 뭐 때문인지 잘 아시죠? 뭐 때문에 그래요?
소금 몇 프로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약 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약 3%밖에 안 되는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썩지 않고 바닷물이 맑아지고 거기에 생명들이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전기불 스위치 탁 키면은 환하게 들어오지만 옛날 예수님 당시에 전기불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올리브 기름으로, 그죠? 올리브 기름으로 등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만들었던 등잔 있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빛을 발했던 거예요. 만약에 빛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그 빛이 있었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하고 우리가 생활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생기고 또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빛인 태양빛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작은 소금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또 작은 등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정말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소금이 되어서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고 정말 밝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성경을 보면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바로 그 역사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작은 소금이지만 별 볼 일 없는 빛과 같지만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인물 중심으로 성경 강해를 하면서 그분은 그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었구나 하는 사실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나도 그런 사람 돼야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은혜를 받고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있는 그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시대에 특별히 사사시대는 어떤 사람들이 살았냐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가 생각할 때 옳으면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셔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려고 이방 나라 사람들을 통해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때로는 힘들게 하기도 하고 뭐 깨닫게 여러 가지 방편을 해요. 그래도 깨닫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웁니다. 사사를 세웠는데 그 사사들이 역할을 잘해서 어떤 이는 40년 동안 나라를 태평하게 만들고 심지어 어떤 이는 80년 동안 나라를 태평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했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사사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금 같은 사람, 빛 같은 사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인간적인 그런 눈으로 볼 적에는 정말로 아니 저 사람이 저런 큰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그 말씀 봤죠? 에훗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에훗이라는 분은 그 성경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는 분? 에훗은 그렇습니다. 왼손잡이다 그랬죠? 맞습니다. 왼손잡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왼손잡이라고는 말이 그냥 선천적으로 태어난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오른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장애우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한 사람, 좀 힘 있는 사람을 들어 쓰시지 왜 그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을 들어 썼을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 뒤에 또 한 분 나옵니다.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가 나와요. 드보라. 여러분, 뭐 우리나라는 지금은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의 존재 가치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꼭 여자분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아멘 하세요. 아직도 배부른가 봐. 여러분, 여자 없이 살아보세요. 김정 장로님, 여자 없이 살아볼 수 있겠어요? 있어요? 아직도 간이 크네.
없다고.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여자를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정말 요즘에 사람들이 지혜로워서 나는 평생 여자 없이는 못 살아. 부인 없이는 못 살아. 마누라 없이는 못 살아. 여편이 없이는 못 살아. 남자를 다 이거래요. 지혜로운 성도예요. 자, 근데 그 당시는 여자의 존재를 별로 그렇게 귀하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드보라라는 사람, 하나님이 그 여자를 들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셨어요. 사람들이 여자가 뭐해? 요즘에 운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그러죠? 여자가 그러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 그 뒤에 기드온이라는 분 나와요. 기드온. 이 기드온에 대해 소개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내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파들 중에서 실제로 지파들의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숫자가 적은 지파가 므낫세 지파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이제 기드온의 집에서도 이 기드온이 가장 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약한 자를 들어서 미디안 군대들, 여러분 메뚜기 떼와 같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몇 명과 함께 300명과 함께 물리쳐서 기드온이 정말 그 나라를 태평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입다라는 분이 나와. 입다는 참 굉장히 서러운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왜? 뭐 때문에 그랬죠? 예, 기생의 아들이라고,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다 정말 저는 저런 사람이 이런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 쓰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쭉 보면은 고린도서 12장에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이 나와요. 우리 주님은 미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 주님은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들어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저 소금 저거 별거 아닐 텐데, 저 빛거 별거 아닌데, 이렇게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요.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예, 있다고 믿으시고 아멘 하신 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간 사람들, 산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상상수훈을 말씀해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쭉 얘기하시죠. 그렇게 그런 사람들 복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요? 그 말씀은 너희들이 비록 지금은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볼 적에 미약한 것 같지만 너희들은 무슨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끝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분해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첫 번째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존재 가치가 무엇이냐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존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존재 가치의 첫 번째가 뭐라 하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소금이라는 말은 뭔가 이 소금의 역할 때문에 소금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역할 이면에는 그것이 없으면 안 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 1서 2장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뭘 추구하고 사냐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서 자랑거리만을 추구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에서 그저 무엇이든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상이 부패한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패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러시면서 이 소망 없는 세상에 이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볼 적에 정말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2장 이하에 쭉 내려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건 그 말씀을 듣고서 이제 세상으로 내려온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러지 않았지. 응?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가치를 바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가서 복음을 외칠 적에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으느냐? 네? 그랬습니다. 그럴 때 그가 복음을 외치니까 무려 한 번에 3,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 사도가 아유 난 배운 것도 없고 뭐 아는 것도 없고 성질도 그렇고 나 같은 게 무슨 세상에 가서 소금이고 나 같은 게 무슨 빛입니까?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고 능력 주시는 주님 말씀 믿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가지고 아무 역할도 안 했다면 이 베드로는 그냥 시몬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고기 잡는 사람으로 돌아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을 믿으니까 주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이 사람이 학문이 없다, 배운 것이 없다라고 다들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에서 소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주 가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정말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에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치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정말 부담스럽고요, 정말 무서운 얘기를 하셔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우리 다 같이 몇 절입니까? 우리 1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응?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소금과 같은 존재인데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소금이요 달달하면 어때요? 짜지 않고. 아니 소금이 다르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단 소금의 역할을 해 못해요. 그럼 갖다 뭐 하세요, 여러분들? 아니 소금의 맛을 만약 잃었다고 가정하면은 그 소금 뭐예요, 갖다가? 쓸데 있어요, 없어요? 쓸데 없습니다. 쓸데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를 잊어버리면 예수 믿는 스스로가 아니 나는 무가치해, 아무 존재 가치가 없어 이러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맡긴 이 귀한 사명을, 가치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맛을 내라고 하는데, 맛을 내라고 하는데 그 맛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 맛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세상에 나가서요, 세상 사람들처럼 뭐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맛을 낸다는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도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 돼요.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다워야 돼. 목사다워야 돼. 응? 제가 그제 요즘에 제 복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복장을. 그전에는 항상 넥타이 매고 양복을 입고 정장으로 다녀서 어디 가도. 왜? 내가 누구니까? 목사니까.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좀 뭐 형편이 좀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따뜻하게 입고 사는 게 좋다. 그런데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새해부터는 목사다운 복장, 목사다운 포즈, 목사다운 말, 목사다운 행동, 이렇게 해야지. 새롭게 마음을 좀 가다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건 목사에게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는 장로다워야 돼.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다워야 되고, 집사님은 집사다워야 되고, 권사님들 권사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돼. 흔히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너같이 예수 믿으면 나도 믿겠다. 좋아요, 안 좋아요?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너같이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믿는 거라면 나도 믿을 수 있겠다. 이거 우리 복된 소식이요, 아니면 비웃는 소식이요? 여러분, 뭐 생각을 하는 게 있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사람들한테 야, 너처럼 예수 믿는 것이 쉽다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겠다, 믿을 수 있겠다, 이건 저주입니다. 이건 우습게 생각하는, 이미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가치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서 돌아오게 하고,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굉장히 부흥하고 발전했습니다.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정말 세계 열방에 선교사를 보내고 복음의 빛을 발하는 이런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은 점점 이게 양극화돼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부여 속에서도 못 살겠다고 하고, 제가 어떤 사람한테 들었는데 혼자 고독사 한 분을, 자기 아는 분 중에서 돌아가신 지 4일 만에 발견했다고 그래요. 참 이게 엄청난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없고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입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누가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 우리 주님은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산꼭다리 같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살만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될 사명과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덴마크, 이 덴마크 나라는 대단합니다. 그 조그만 나라인데 청년들에게요, 매달 용돈을 120만 원씩 주더만요. 무슨 일인지 아세요? 어느 나라 얘기인가 모르겠는데 매달 청년들에게 120만 원씩 용돈을 준답니다. 그런데 그 애들이 그 용돈 가지고 흥청망청하는 게 아니고 정말 가치 있게 또 쓰더만요. 이렇게 정말 이 복지가 잘 된 나라인데, 이 나라가 사실은 전쟁으로 인해서 독일한테 좋은 땅을 다 뺏겼습니다. 황무지만 남았어요. 돌땅만 남았어요. 자, 그런데 이때에 그룬투비라는 목사님, 그 할아버지도 목사님, 그 아버지도 목사님,
할아버지 때부터 빛과 소망의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았던 이 그룬투비 목사님이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또 땅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같이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외쳤더니 그것이 바로 소금이 되었고 그것이 바로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그 황폐했던 나라가 점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지국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 당시에 전쟁에 패배해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았다면 덴마크는 그냥 황무한 땅으로 그냥 있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나라 지금까지 정말 어둠 속에 있던 나라가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이만큼 살아왔는데 앞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나라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정말 귀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후대들에게 이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후손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있는 일꾼들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치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빛이다 그랬어요. 빛이다. 자, 여기 14절 말씀,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빛의 존재. 여러분, 빛의 존재 우리가 설명 안 해도 너무 귀하지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못 삽니다. 못 삽니다. 빛의 존재는 어느 곳이든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빛의 존재라고 말씀하시면서 한마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하겠습니까? 여기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등경, 우리가 지금 이거 시대니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옛날 시대로 돌아가서 등잔불을 가지고 있다면 이 등잔불을 어디다 둬야 돼요? 등경 위에 둬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거죠. 그렇죠? 예. 만약에 등경을 말 속에 한 마을 두 마을은 그 말을 엎어놓고서 아니면 젖혀놓고서 거기로 왔다면 그 빛이 어디만 비쳐요? 말 속만 비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빛은 역할을 못하고 꺼져가고 말 것이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만 성도답지 말라는 거죠. 내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어느 곳에 가든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의 삶의 가치이고 또 삶의 목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저분들 때문에 우리도 빛을 보았다, 길이 있다, 소망이 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뒤에 말씀 보면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어요. 착한 행실. 여러분,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덕과 윤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초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행실로 뭐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소망을 주셨어요. 보통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행실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그리고 헌신하고 희생해서 그들로 하여금 참된 소망인 예수를 믿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소망인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과 같은 우리들의 존재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이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세상의 도덕과 교율은 이미 다 잘 지키고 살아야 돼. 아멘. 예. 예를 들면은 건널목을 건너도요. 파란불이 아니면 뭐 해야 돼요? 기다렸다 파란불 될 때 걸어가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같이 가다가도요. 보면은 그냥 파란불이 아니라 건널목이 없는데 막 건너간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걸어가면 건널목이 나와. 난 끝까지 거기 갔다가 건너가. 왜? 내가 본이 돼야지. 아무리 급하다해도 그냥 걸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 기본적인 얘기지만 그러나 이것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 우리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겠습니까? 우리들이 이 상에서 정말 십자가를 지는 헌신과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가치를 바로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36년간 일본에 정말 식민지 생활을 했죠. 국권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이름까지 빼앗기고 언어를 잃어버리고 정말 소망이 없었던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어떤 사람들이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분들이 있는데 33인이라고 그러죠. 그 중에 16명,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본 사람들한테 이제 기소를 당해서, 그러니까 피소를 당한 거죠. 이래가지고 가서 조서를 쓰고 한 사람들이 기독교인,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25%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감옥에 투옥된 사람들이 무려 40%가 100명 중에 40명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하려고?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더니 그 결과가 그런 엄청난 핍박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마치 정말 소금처럼 존재 가치가 없었었는데 정말 이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한국에서 별거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1%였습니다. 1%밖에 안 되는데 독립선언문의 절반이나 기독교인이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감옥에 간 게 40%가 기독교인이었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스코필드 박사님 있죠. 이분이 1916년도에 한국에 의료선교사로 왔습니다. 의료선교사 와가지고 이분이요 생명을 무릅쓰고서 계속해서 독립운동하는 이 한국의 모습을 계속해서 사진을 찍어서 다 달아나고 보내가지고 그것이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저런 나라인데 저렇게 일본이 압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이 나라가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를 있게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1%밖에 안 되는데 아이고 우리 같은 존재가 1%밖에 안 되는 존재가 뭐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우리는 아무 역할도 못했을 것이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는 기쁨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2022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더 나아가 한국교회,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복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려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절대로 맛을 잃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교회 안에서만 성도답게 하지 말고 나아가서 복음을 위해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귀한 사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 이 마음으로 살아서 우리 스스로가 정말 맡긴 사명에 잘 감당했다라고 감사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일할 수 있는 주의 일꾼들로 세워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말씀대로 저희들이 2022년도로 살아가면서 언제나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소금으로 빛으로의 사명을 감당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소망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